작고 약해도 하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작고 약해도 하늘의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현재 환율로 5천억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값비싼 재물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린 것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6가지 특별한 이름이 있는데, 평강의 왕이라는 솔로몬, 그리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여디데아, 또 경건한 악의 아들이란 뜻으로 악의 아들, 또 모으는 자라 하는 뜻의 아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란 뜻의 르무엘, 그리고 뜻을 아직 잘 알 수 없는 코헬렛이라는 6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 30장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과 또 다른 사람의 잠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야게의 아들이라는 말과 아굴이라는 말도 다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31장에 보면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나오는데, 또 르무엘도 바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킹 제임스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오늘날 있게 한 그런 왕이죠. 독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분은 작은 죄에도 아주 엄격할 만큼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나라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많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양을 훔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사형을 당하기 전에 고민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짜내게 되었습니다. 간수를 불렀습니다. 말하기를,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인데 죽기 전에 최후로 왕께서 번역하게 하신 그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죽기를 원합니다. 내 이 간절한 소원을 왕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그 말을 들은 킹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그 참 양을 훔친 도적이지만 기특하다. 그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줘라. 그리고 성경을 다 읽기 전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고 성경 다 읽은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암스트롱이 그날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암스트롱이 하루에 성경을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읽고 써놓고 벽에 써놓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에게 말하기를,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오묘한지 한 구절 한 구절만 생각을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킹 제임스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풀어줘라. 그리고 집에 가서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라. 암스트롱은 그날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변화되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실화가 있습니다. 지혜가 죽을 암스트롱을 살린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불가능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나니.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읽을 때 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참 약한데, 내가 참 보잘것없는데, 나는 참 작고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이
너처럼 보잘것없고 약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너도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 그 약속을 제가 여기서 발견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약한 것, 솔로몬 왕이 보니까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지혜롭게 사는 4종류의 미물이 나오고 있어요. 약하고 작은 이 미물 4가지를 등장시켜서, 약하고 그래서 참 나는 너무 부족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절망하기 쉬운 우리에게 너 절망하지 마라. 이 지혜를 너도 가지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네가 배우면 너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약한 이 미물이 뭔가? 첫 번째로는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계미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정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는 아주 특성이 작아요. 어떤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 나쁜 사람은 개미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개미도 있어요. 이렇게 작아요. 약합니다. 그런데 이 개미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땅에서 멸종당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아주 강자예요. 아주 번성하고 있어요. 이 개미로 인해 가지고 막 나라들마다 난리예요. 아프리카 개미가 어디로 왔다, 일본 개미가 어디로 갔다 이러면서 지금 야단이죠. 이게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같은 개미인데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면서 잘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의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준비하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약합니다.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가진 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일, 답답한 일 만나서 실망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나에게 재주가 없고 힘과 재산이 없고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개미처럼 준비하는 지혜를 내가 받기만 한다면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IQ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계속 준비하며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타고난 IQ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준비하는 지혜예요. 준비하는 지혜.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개미의 지혜는 지속하는 지혜예요. 지속하는 지혜. 작은 것 물고 오는데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IQ가 부족해도요, 반복하고 지속하면 머리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반복하는 것에 따라서 그 존재가 증명된다. 그 사람의 우수한 특성은 한두 번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반복을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고요, 반복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일, 이거 정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거 핵심이야, 본질이야 라고 하면 그거를 붙잡고 반복하고 지속하기 바랍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정말 옛날에는 알아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요새는 달인이 돼가지고 뭐 전국에서 그 달인이 만든 꽈배기 하나 먹으려고 막 몰려들어요. 달인이 만든 그 찐빵 하나 먹으려고 몰려들어요. 참 좋은 세상 됐어요. 한 가지 일에 10년, 20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계속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반복은 명인을 만듭니다. 반복하고 지속하면 달인이 됩니다. 선수가 될 수 있어요. 또 장군이 되는 거예요. 장군이.
이 사람들은 다 반복, 지속,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복음, 사랑, 여기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해가지고 인생이 성공하고 모든 걸 다 잘해가지고 믿음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 여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능력이 작아도 핵심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미리 준비하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반복하고 지속하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개미의 지혜는 종말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예요. 개미는 여름철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언제를 위해서? 장마철을 위해서, 또 먹을 것 찾으러 갈 수 없는 어떤 때를 위해서, 특별히 겨울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개미에게는 장마철은 잠깐의 고난의 시절일 거예요. 겨울철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원한 고난의 시절일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개미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언젠가 겨울이 온다 이거예요.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심판날이 옵니다. 언젠가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찬송가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라는 찬송이 있는데, 정말 현재 살고 있는 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도 될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저는 복음 전도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고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고 무엇을 하다가 주님의 영원한 그날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미의 지혜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입니다. 개미는 수명이 일개미, 숫개미는 6개월에서 평균 1년을 산다고 합니다. 여왕개미는 5년에서 10년을 살아요. 로얄 젤리를 먹어서 그렇대요. 겨울이 오기 전에 대부분의 개미들은 다 죽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개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일해요. 왜?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깨나지 못하고 있는 쟤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걸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존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대학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후대들, 리더들을 잘 키워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녀보면 어린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학생들, 유스그룹, 청년들이 다 사라졌어요.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수많은 이민교회를 다녀보면 어떤 교회는 평균 연령이 60이 넘어요. 어떤 교회는 70 넘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몇 년 동안 지나면 교회가 다 없어지는 거죠. 목사는 혼자 남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긴급한 비상을 선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도도 안 합니다. 정신 차리고 어린아이들, 우리 유스그룹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고 키워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미처럼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부터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데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면서 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예수님, 영생의 예수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한 수욕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 불신자가 제일 많대요. 전도 대상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도 있고요,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맡기고 또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궁창의 비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새안의 성도들 가운데 다 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쉬워 보여도 가장 영원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한국과 일본의 이번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수원에 있는 원천 중앙교회 가서 이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약 500여 명, 550여 명의 성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토요일날 200명 이상의 리더들이 또 목동들이 나와서 말씀의 훈련을 잠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경상도 상주로 내려가서 서문교회에서 말씀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시간 4번 그리고 낮 시간 3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과까지 내용을 다 하게 됐는데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주를 복음화하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상주를 복음화하자 하면서 모든 성들이 나서 지금 열심히 지금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에 갔습니다. 동경에 중앙교회는 두 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민자들이 모이는 동경 중앙교회가 있고 또 홈리스 피플들을 전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경 희망교회가 있습니다. 홈리스들인데 집 없이 마약 먹고 이렇게 정치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각 없이 살던 이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몇백 명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을 못했답니다. 우리 교회 건물 쓸 수 없다, 냄새나는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뭐 위생관념 없는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랬는데 점점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일부 예배는 이제 이 홈리스 피플들이 희망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파트 세를 얻어 살고 또 직장에도 다니고 아주 넥타이 메고 오시고 거기도 장로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훈련을 잘 받으시는지 몰라요. 일본 분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강단에 올라가 설교자로 서 있는데 기도 담당하는 분이 장로님이 기도하러 가면서 저한테 일본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까지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일단은 목사가 되면, 목사라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한 번 자기들의 목사님으로 모시면 아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희망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스태프들이 아주 순식간에 걸레질 싹 해서 닦고 그 다음에 소독까지 싹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2부 예배부터 이제 성도들이 오니까 냄새 안 나고 앉았던 그 자리가 오히려 향기가 날 정도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다 먹는데 그것도 그냥 순식간에 먹고 순식간에 싹 정리하는데 오히려 식사하기 전보다 더 깨끗해져 버려요. 만질반질 광이 나고 소독까지 싹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일본의 이민자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경 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제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참석한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지금 동경 중앙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청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림 1:1 전도 훈련을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일정을 변경해서 동명교회에 가서 이제 이틀 동안을 낮 시간에 훈련을 했습니다. 약 10시간 이상을 계속 세미나를 하면서 12과까지 다 훈련했는데 50여 명의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한 70명, 80명쯤 모이는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아니고 일본에서는 아주 대교회라고 합니다. 80명 모이면. 근데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첫날 이 훈련을 받고 어떤 분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일본인 친구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계속 전도를 했는데도 안 먹히고 거부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림을 가져가서 쫙 설명하며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나 잘 통하는구나. 이분이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자기 딸 문제가 많고 아주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또 아이들과 관계가 나빠가지고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딸인데 이 딸에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얼마나 기쁘게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그 다음날 말하기를 맨날 피곤하다고 하던 이 아이가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피곤하지도 않다고,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비행기로 미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침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조영훈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해군 스타들이 여기 와가지고 송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지금 하는데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나갔습니다. 준비하고. 그랬더니 해군 제독 출신 별 5개가 떴습니다. 해군 보그마를 위해서 이분들이 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저 사진에 나오는 이쪽 두 번째 분인데 김덕수 장로님인데, 이분은 해군 배 중에 제일 큰 군함 이지스함의 함대 전체 사령관이에요. 3스타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혁수 장로님은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인데 잠수함 부대의 총사령관이에요. 네, 예편하셨어요. 이 두 분이 뭘 하려고 하느냐,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해군들과 해병대를 다 복음화해야 되겠다. 잠수함 타고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몇 개월씩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작전을 하다 보면. 그럼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고통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해군들이 배 타고 나가면 몇 달째간 떠다녀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 비해서 해군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그림 1:1을 좀 다 훈련을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배마다 다 그림 1:1 훈련자가 있어가지고 배마다 가서 바다에서 제자 훈련하고 말씀 복음으로 잔치하고 돌아오면
군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랐어요. 해병대, 해군이 4만 몇천 명이고 해병대가 또 1만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합쳐가지고 7만 명 정도가 되는데 해군과 해병을 이제 이 그림 일대를 가지고 복음화 운동을 한번 하자고 그렇게 이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아니면 가장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부대예요. 부대. 이 군부대가 복음화되면, 더군다나 해군들은 배 타고 바깥에 나가면 그 안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피해가지도 못하고 항상 거기만 나기 때문에 계속 그림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 새한교회가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석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사반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사진 한번 보시죠. 팔레스틴 지역에 서식하는 토끼 비슷한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데 영리한 것은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약하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약하지만 바위처럼 반석이고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인생에 근거를 두고 살면 누구도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혜를 받아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부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공부할 때를 놓쳤잖아요. 아버님 쓰러지시는 바람에 충격받아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 공고를 들어갔더니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1년에 레슨 1만 가르쳐줘가지고 공부를 놓쳤어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에 6년을 공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해가 뜨는 여름이면 해를 못 봐요. 해만 보면 몸이 솜사탕처럼 녹아들어가서 담벼락에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벽치기예요. 벽치기. 여기가 다 손톱이 까지고 시계는 담벼락에 긁혀가지고 숫자판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왜 벽을 타고 다니느냐? 벽에 그림자가 조금 남아있으면 거기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점 지혜도 주시고, 지식은 없지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몸이 좀 약해도 약한 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날이 갈수록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하세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줄 줄을 믿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코끼리에게 강한 힘과 소에게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자에게는 아주 강한 이빨을 주시고, 독수리에게는 강한 날개를 주시고, 거북이에게는 웬만한 트럭의 발표도 괜찮은 갑옷을 주시고, 오리에게는 수영 실력을 주시고, 양에게는 추위가 와도 끄떡없는 털옷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완전히 벌거숭이, 빈선이에요. 빈선.
무슨 손톱이 있나, 뭐 이빨이 뭐 날카로운가, 타조처럼 달리기를 잘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는 이빨로 싸우는 사람 아니고, 너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 아니고, 너는 등치로 싸우는 사람 아니고, 너에게 준 가장 위대한 것이 그게 뭐냐면 지혜다. 지혜. 아멘? 지혜.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 근데 그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예요. 지혜는 반드시 믿음과 동반되게 돼 있어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면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사반이 그런 지혜를 가진 거예요. 그 사반의 지혜는 첫 번째로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지혜예요. 사반은 자기를 과신하지 않아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없어, 그걸 깨닫고 그는 반석 사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강할 때가 언제냐?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입니다. 똥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깨질 때 그때가 강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마다 다 한 번씩 깨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서 깨졌어요. 그물이 찢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힐 때 그는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았어요.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는 또 바다에서 한번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만만하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죽어가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가끔 나를 깨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자신만만하던 데가 깨지는 순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너 하나님 만나. 너를 의지하고 살면 안 돼. 너 연약한 존재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살려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살 것입니까? 배추가 좀 절여야 김치를 담글 수가 있는데 포동포동 살아있으니까 이거를 겉절이도 못하고 뭘 할 겁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서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항상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사반은 삶의 거처를 강한 곳에 두는 지혜입니다. 사반은 자기 약함을 알고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나고 창수가 나더라도 바람이 불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으면 이는 그 지초를 반석 위에 놓으는거라.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 삶의 근거로 삼고 산다는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뭡니까? 내가 1시간 후에 될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될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압니까? 뭘 하다가 어디로 갈지를 압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속 생각을 압니까? 함께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부부간에도 당신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싸워요. 40년 50년 살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그것만 모르나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뭉치고 연합하는 메뚜기의 지혜를 배워라고 말씀합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권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메뚜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곤충이죠. 그런데 단합하면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초토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도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이 손을 들었잖아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왕도 손들게 만드는 위력이 메뚜기 떼에게 있다는 거죠. 메뚜기 지혜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뭉치고 단합하는 지혜예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메뚜기처럼 뭉칠 때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손잡고 기도하면요, 그 어려움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 집회를 1년에 몇 번 나갈 때마다 나가서도 감사하고 돌아와서도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더욱 단합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제가 없을 동안에 홍문성 권사님 댁에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온 교회 성도들이 가서 단합하여 위로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조가도 불러서 위로해주고 권사님과 통화하면서 정말 이렇게 깊은 위로, 강한 위로는 처음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환자가 수십 명일지라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다 치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단합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주차장과 친교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실을 좀 더 넓게 증축하는 일도 단합하면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수많은 간증을 체험하는 축복의 생산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일본 말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함께 가면 빨간 불도 파란 불로 변한대요. 따라서 함께 가면 빨간 불도 파란 불로 변한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갈등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면 약해 보여도 강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구할 때 하늘에서도 들으시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실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혜와 위력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손에 잡힐만 하다 하는 말은 보잘것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손으로 누르면 금방 죽을 만큼 약한 존재라 그 말이죠. 열대지방에 가면 도마뱀들이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손가락만큼 작은 것들도 있는데 독이 없어요. 무는 이빨도 없어요. 쉽게 잡을 수가 있는 정말 미물 중에 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도마뱀이랄지라도 왕궁에 있다고 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도마뱀의 지혜가 뭐냐? 첫 번째로는 소속을 잘 정하는 지혜. 뭘 잘 정해요? 소속을 잘 정하는 지혜.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선교하러 여기저기 다녀보면 정말 한국처럼 좋은 곳이 없어요. 좋은 나라가.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예요.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더군다나 한국에서 잘 살다가 조금 더 좋은 미국에까지 와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한국에서는 안 믿었던 예수님도 믿게 되고 또 믿었던 사람은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하나된 세안교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세안교회, 건강한 세안교회, 내가 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다녀보고 미국에, 한국에 큰 교회도 가봤는데 우리 교회 찬양단처럼 찬양을 뜨겁게 불 떨어지는 찬양하는 교회가 없어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성가대처럼 이렇게 정말 감동을 주는 찬양을 하는 성가대가 없어요. 말씀을 전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 특징이 있는데 목사보다 성도들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빈말이 아니고 정말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마귀와 이단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고 세안교회에 속한 거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움받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보장된 왕궁에 속하는 지혜입니다. 왕궁은 항상 잔치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잔치하면 음식 냄새 맡고 파리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러니 파충류 도마뱀이 제일 좋아하는 파리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모기도 또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있으니 칼 들고 해할 자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 보장돼 있어요. 안전이 다 보장돼 있어요. 자, 도마뱀 사람들이 우습게 봐도 자기를 아무데나 함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힐만 하고 별거 아닌 존재 같아도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궁에 있어야 할 왕같은 족속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참 신자라면 자기를 함부로 두면 안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조금 힘들다고 죽겠다 못 살겠다 그렇게 절망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요, 존귀한 사람이요, 나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다니엘처럼 함부로 나를 포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항상 감사하며 당당하게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예요. 나는 세상의 평가대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약속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자만하라는 게 아니고 자긍심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자긍심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명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강한 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개미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지혜, 한번 잡으면 놓지 않고 지속하는 지혜, 종말을 보고 준비하는 지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사반의 지혜,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삶의 거처를 강한 곳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메뚜기처럼 뭉치고 단합하는 지혜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에 가는 도매뱀처럼 소속을 잘 정하고 사는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